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일어서기라는 제목입니다. 한글로 풀어서 다시 일어서기라고 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다시 일어선다는 뜻이 뭐냐 하면 바로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뜻이 한자어로 다시 일어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흔히 우리가 부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워하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부흥을 많이 경험했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커나가는 것들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여름 성경학교만 해도 막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와서 같이 행사를 치르고 또 문학의 밤 이런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한참 우리가 그 부흥의 한국교회 부흥의 전성기를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그 부흥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막연하게 여전히 부흥을 꿈꾸고 있고 우리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우리가 새롭게 우리 돌담길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 부흥이란 건 뭡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가 커지고 교세가 커지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다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금 재건되고 다시금 회복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저앉았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활기를 띠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만 어떻게 부흥할 것인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건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부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준비하면서 부흥을 꿈꾸면서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들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자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오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를 깨닫고 다시금 나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처음부터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한 번만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갑니다. 그럼 신앙이란 건 뭡니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떠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거창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상급을 쌓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이뤄가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을 떠나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부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것은 어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이뤄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부흥을 부르짖고 또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몇 퍼센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그 추억들, 또
한국교회가 마구마구 부흥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곳마다 마구 부흥하고 아이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우리들의 추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은 그것들도 부흥이지만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부흥은 뭡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부흥은 출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무엇이든지 파괴하는 것이 쉽지 다시 만들고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구마구 깨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일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늘 항상 마음 한켠에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너무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옵션이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해결책이 없을 때 비로소 마지못해서 쭈뼛쭈뼛대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파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만들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부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총독이 되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완전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 견고한 성벽들, 그 견고한 시온성,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같았던 그 시온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옆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또 도비아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또 침략하려고 계획을 꾸밉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편안함에 빠져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형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은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아무 위협도 되지 않을 만큼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험 신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혹은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지금 사단이 위협이 될 만큼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피해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돌파해 가야 할 문제죠. 그 위협에 주저앉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다시 멀어지라고, 다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라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바라봐야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네가 안락하게 살 수 있고, 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끊임없이 네가 너의 신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여러분을 잡아당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달리다굼. 무슨 말이냐 하면 일어나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났습니까?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달리다굼 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빨리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예, 지금 느헤미야 앞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보십시오. 거기 함께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그런 격려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이제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뭔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오합지졸이었지만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기술도 없고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 성벽을, 그 폐허가 된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 성벽을 재건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바라볼 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앞에서 자꾸만 내 생각으로 지레짐작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상황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가능성들을 우리가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내 뜻으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이거 안 돼,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나의 유능함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인데,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내 스스로 각자마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나의 유능함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방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그때 우리의 반응을 주님이 살피십니다.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절망한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너무나 단편적으로 알고 있죠. 내가 잘난 척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는 것, 이것만을 교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만은 뭐냐 하면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 무능함을 바라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쉽게 절망해버리는 것, 내가 판단해버리는 것, 내가 결정해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 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바로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뜻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잣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재단해버리고 우리 스스로 한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이든 내 스스로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반응입니다. 내 무능함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무능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무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무능을 통해서 주님의 유능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무게와 어려움에 짓눌려서 내가 내 스스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그 순간이 바로 희망의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겐 기회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망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소망의 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위기의 때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때가 기회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너무 무능하고 너무 무력해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외곽에 또 사마리아와의 경계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우리 유대 땅을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너무나 겁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이제 그 최전방에 사는 DMZ에 사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10번이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로 와야 합니다라고, 즉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이 경계에 사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불안함과 공포 가운데 질려버렸다는 겁니다. 적들은 가깝고 오히려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너무나 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경계인으로 살아갑니다. 조금만 치우쳐도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내 삶의 경계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으로 두고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닥치는 상황과 문제는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까운 반면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자꾸만 가까운 것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자기의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위협을 가하고 있는,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저 사마리아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다른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신앙 회복에 있어서 거창한 공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달리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부흥의 때이고 바로 그것이 부흥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부흥의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나 너희들이 적이 쳐들어오거든 다 모여라. 여기로 모여라. 왜 모이라는 겁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특별한 방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작전이 있습니까? 아직 성은 절반밖에 쌓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작 해봐야 요 정도, 절반 정도라면 요 정도 쌓은 거예요. 이거는 성벽의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모이라는 겁니까? 특별히 느헤미야가 어떤 작전이 있어서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모여라.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슷한 말씀이 있죠. 시편 46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또 출애굽기에서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 성 안에 다 모여서 우리 힘써서 싸우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성 안에 다 모여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때 즉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때가 부흥의 때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신앙은 그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잔치자리에 앉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내가 다 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각자가 부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이 명령처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돌담길 교회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뽐내고 우리 교회 대단하다, 우리 교회 뭔가 부흥한다, 그런 거 뽐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서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달리다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